하나님이 기도와 찬양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루벤 자손 각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기도의 내용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특성을 드렸습니다.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항상 가정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두 명의 노인의 그림으로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음악을 하는 두 사람이 또 보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보이는 것으로 그림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으로 보든 아니면 음악을 하는 두 사람을 보든 틀린 것이 아니고 각자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문제를 잘 해결하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문제를 나와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B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C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보는 그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다양성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진리를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수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기에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머릿속에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동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죠. 종교인. 근데 신앙생활, 신앙인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는 끝없는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 너무나 쉽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다 똑같은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걸 구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완전히 구별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똑같은 언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하는 나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필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 22장은 이스라엘의 지파 간에 가장 좀 위험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 발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 내에 발생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파는 완전히 쪼개져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행히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나타나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전쟁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임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내는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승리를 경험한 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전쟁 중에 12지파 중에서 3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 다시 말하면 요단강 서편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 하잖아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 3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단 동편에 돌아가서 이 3지파가 아주 큰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우리 2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뭘 지었다고 여러분들? 제단을 지었습니다. 제단. 근데 어떤 제단입니까? 큰 제단입니다. 요단 동편에 아주 높은 언덕에 큰 제단을 지으니까 요단 서편, 다시 말하면 동편으로 가지 않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요단 동편 언덕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단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니니까 뭐 제단을 지으면 되지, 우리도 곳곳마다 건물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우상이 숭배했던 시대고, 또 가나안 땅의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경고하신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그 족속들과의 구별의 방법은 외모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고 우상 숭배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족속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책망받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상에 대한 상당한 민감성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는 제단을 3지파가 세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더 이상 이 우상 숭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3지파를 그대로 놔두면 전체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지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는 바로 신정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도 아니죠,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며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파 안에 그냥 보통적으로 인식한 시대였으니까 이 남은 지파들이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일어나는 분노를 그냥 잠시 놓고 지파의 한 사람 대표자를 뽑아서 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조사위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3지파가 무슨 의도로 제사를 지으려고 제단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생각하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모여서 요단 동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3지파의 대표자들이
조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럼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량을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며라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시면 세 지파가 조사위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세운 제단은 결단코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은 조사위원들에게 받아들이고 전쟁을 멈추게 되는 하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세 지파가 또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세 지파가 진짜 제단을 만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토해냅니다. 자기들이. 그냥 22절에서 아닙니다. 이 제단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제단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든지 해서 끝나면 되는데 이 세 지파의 본심,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것입니다.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신들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저녁에 무슨 음식을 먹을까 생각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은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들이 죽음 후에 자신이 죽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재산이나 땅을 받을 때 소외당하지 않게 하려고 제단을 쌓아 자신들도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 제단이 후대 영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한 사람이 자신이 선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성전을 제단을 만들고 아니면 어떤 그 종교적인 물건을 만든 후에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물건이 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죽음 후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했던 어떤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는 제단을 쌓을 때 요단 동편에 내가 왔지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려고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제단을 쌓은 후에 우리 세대 때는 이 제단에 우상을 숭배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 제단을 쌓은 후에 내가 죽음 후에 복음이 신앙이 개성되지 않아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마다 땅을 분배할 때 세 지파의 후손들도 그 재산,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같은 지파지만 요단 동편으로 이주하고 후에는요, 다른 지파들과 교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같은 그런 새로운 문화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파였다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때문에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단 동편이 영적으로 타락한 후에 마지막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제단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 지파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내 개인,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단 동편 세 지파가 말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거나 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감정에 피해가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그냥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일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한 가지 질문이 던지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루벤, 또 뭐예요? 갓. 그 다음에 어떤 지파입니까?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왜 므낫세는 반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이 쪼개져 나갔던, 반은 요단 동편으로 가자, 안 된다, 반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루벤,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갔죠. 여러분 왜 세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갔을까요? 이게 바로 요단 동편으로 갔던 세 지파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처음부터 일어난 것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면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수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보니까 이 세 지파들은요 가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을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것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자기와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땅이 요단 동편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이제 교회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하고
집에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데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의미 없어요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것 똑같이 모든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숨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 지파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님,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이 목축하기가 좋으니까 그냥 저희 세 지파는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요단 동편의 세 지파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이 신앙관이 제단을 만들 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큰 실망에 빠진 겁니다. 모세가 절망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요단 동편에 거주하려고 하느냐의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변화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할 때도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포기할 때가 생길 때가 많거든요.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정말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야, 세 지파 사람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 우리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이미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가축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2장 20절 22절에 보시면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앞장서서 전쟁을 치른 후에 땅을 정복하면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세 지파가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먼저 선봉을 쳤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을 위해서 전쟁했습니까? 가축을 위해 전쟁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걸 아시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모든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믿고 전쟁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가족들을 놓고 자기들만 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전쟁을 치른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요단 동편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전쟁 앞에서 승리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땅 주세요 이겁니다. 땅 주세요. 여호수아님 이제 끝났죠? 저는 돌아갑니다. 저희들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들의 가족의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 환경, 건강, 여건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라는 것이죠.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가족과 나의 가축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는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가 살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하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왜 부끄러워 말을 못 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면 당당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면 좀 부끄러우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요단강변 세지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신뢰한 사람이 아니기에 제단을 쌓은 것도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운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재산 오직 가정과 자식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의 유익이 우리 자신의 삶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끝없는 질문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로 질문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하는 것은 내가 왜 필요한가? 너희들에게 내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주님, 저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는 살아갈 영적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끝없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중요하게 여길 때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 오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귀하게 여길 때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필요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냥 내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지파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결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없이 이제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정말 설교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 설교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변화의 마지막 기회로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필요합니다.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제약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냥 지나가면 또 살아갈 겁니다. 또 세상 속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질문하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필요하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 발전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마지막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를,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제약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필요합니다. 나의 욕망에 채워지지 않아도,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나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단 세편의 새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의 목표가 오직 가족과 자신의 가축의 아버지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그 속에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속에 제단을 만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나의 부족을 채우는 것을 위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경외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며 내게 구원을 주시며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전쟁했던 요단강 세편의 지파, 하나님,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 옆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감사합니다.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질을 드리는 자의 손에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물질의 큰 축복 가운데 가난하고 아픈 자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